함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높여드리면서 우리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니요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선포할까요?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니요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의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광의 왕 되시니요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영광의 왕 되시니요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더 큰 목소리로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칠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더 큰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다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가을 들어와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가 자주 듣기도 했고 심지어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정작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낭패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공항 가서 보면은 꼭 그 여권 안 가져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모두가 속이 상하죠. 당신만 두고 우리가 가느냐, 우리 모두가 못 가냐, 이거 결정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건이 없어서 낭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낭패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낭패는 두 글자인데요. 낭은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이리과의 짐승입니다. 패 역시도 상상의 동물인데 이리과에 속하는 짐승이래요. 그런데
이 낭이라는 동물은 멍청하지만 굉장히 용맹하고 폐라는 동물은 영리하지만 겁이 많아서 둘이 늘 붙어가지고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 낭이라는 짐승과 폐라는 짐승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낭패죠. 그게 낭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디에선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스스럼 없이 여기저기에서 사용을 하죠. 우리 한사람교회는 복음주의를 따르는 교회고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를 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도 마태복음 있죠. 요한복음 있죠. 또 천국복음, 십자가복음, 복음성가, 참 등등 굉장히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제가 어떤 식당을 갔더니 그 식당 메뉴에 복음밥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맞춤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볶음밥을 복음밥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 찾아와서 그래서 복음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딱히 또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정말 좋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멈출 수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만한 그러한 소식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정말 핵심 중에서도 핵심적인 복음이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하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게 되면은 함부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복음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계속해서 율법에만 매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 다 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방법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주야장창 율법에만 계속 올인을 하고 율법만 파고 있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열심히 파면은 여기서 구원을 얻을 거다 하면서요. 그래서 율법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지켜가는 일에만 정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과거에 법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야말로 율법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하,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시대를 새롭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너희가 그러지 않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마을에서 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이그라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교회가 Church of the Firstborn, 장자의 교회 혹은 마다들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의 교회는 보수 중에서도 극보수, 깡보수에 속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목사를 청빙하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장로들을 세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른바 스네이크 핸들링이라는 의식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를, 방울뱀 같은 독사를 이렇게 손으로 막 만지고 목에다 두르고, 그리고도 안 죽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이게 뱀에 물려도 끄떡없어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교회 장로가 되려면은 방울뱀을 막 만지고 물리고 그래도 끄떡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뱀에 물려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독 때문에 죽었다 그러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심지어 아파도 병원에 안 갑니다. 왜냐면은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에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이 교회 사람들이 뉴스에 올라옵니다. 어느 동네 누구누구의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의 문제로 병원 가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안 가는데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바로 가요. 또 화장실이 망가지면 목사님 오셔서 변기에 손대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다 100원금 불러서 고치죠. 근데 꼭 몸에 대해서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성경을 보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만 또한 치료를 위해서 의술을 사용하고 약을 먹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병원 좀 다니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책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에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주치의의 역할을 하죠. 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라는 사람은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그러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어떻겠냐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사, 약, 간호사, 병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히 받으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종교 전쟁이 왜 시작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녀 재판을 왜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왜 불에 태워 죽였겠어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사라져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북도 치고 나팔도 불고 재금과 수금과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막 기타를 치는 것을 굉장히 금지했던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냐? 여기서 드럼을 치게?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얘기 듣고 발끈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권사님, 나이트클럽이 저는 안 가봐서 어딘지 몰라요. 거기서 무슨 악기 치는지 몰라요. 권사님은 아시네요. 제가 이렇게 얄밉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열심은 있는데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가슴은 뜨거웠는데 머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이슬람교의 그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테러 단체들은 다 공통점이 있대요.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은 없대요. 그러니까 신앙이 폭력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에 관련된 올바른 지식이란 뭘까? 그것은 사람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여기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그거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옛날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율법이나 지키겠으니,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겠으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렇게 살았어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순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다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 내치려고 했고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과거에 머무르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배우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이전에 배웠던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혹은 틀렸다면 과감히 지워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영어로 단어가 아예 있더라고요. unlear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웠던 것을 취소하고 내치는 거예요. 제가 그 박사 공부했던 클레어몬트 대학원의 그 경영학 교수였던 피터 드러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 방법을 폐기할 줄 알아야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찾아온다면 은혜를 구해야죠.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죠. 이게 올바로 된 지식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공로를 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궁금하죠?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여기 이 마침이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결론 혹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율법의 목적이고 완성이고 모든 율법의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싶죠? 율법은요, 율법의 역할은 선과 악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기계가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예, MRI 기계입니다. 우리 몸에 칼을 대지 않고도 이 기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잘 알게 되죠.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저거 한 대 좋은 거는 뭐 40억 원, 50억 원씩 한대요. 굉장히 비싼 기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머리를 한번 검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보험 처리를 했는데도 100만 원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저 안에 한번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막 기계가 막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돌아가고 몸은 이렇게 딱 고정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러다가 어디 가렵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비싸고 대단한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의 몸의 모든 병들이 다 치료가 됩니까? 안 돼요. MRI는 진단용 기계지 치료용 기계가 아닙니다. MRI가 뭐 40억, 50억짜리를 하지만 여드름 하나도 짤 수가 없어요. 치료에 관련돼서는요, 집에 있는 반창고가 MRI보다 훨씬 나아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대단한 거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만 얘기해 주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예요.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죠. 서울역에 가보셨을 거예요. 서울역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누군가를 그 서울역 앞에서 만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가장 좋은, 가장 쉬운 방법은 한 사람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만약에 둘이 서로 찾으려고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아마 엄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많이 놀라겠죠. 그때 이제 아이가 막 엉엉 울면서 엄마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하고 막 물어보면 엄마가 또 물어보겠죠. 너는 어디 있니? 그때 이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롤러코스터 매표소 옆에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갈게. 그때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아이,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엄마를 찾으러 나서면은 그때부터 영영 못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낭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반응할 뿐인 거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할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덧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는 우리가 믿어야죠. 그저 믿어야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거고,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고 간단해도 되나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믿음만을 요구하겠다. 너의 공로도 너의 의도 아니고 믿음만을 요구하겠다.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거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다 고백하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도 다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게 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도 그렇게 가볍지만도 않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오케이인데 이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과는, 우리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집에서 나 교회 갈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바울 당시에는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일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있었죠. 로마 시대에도 그랬지만 무슬림이 권력을 잡았을 때도 그랬고, 공산주의가 세력을 확장했을 때도 그랬고,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고난을 의미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파키스탄의 페샤와르라는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무슬림 과격주의자들이 예배 시간에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 일로 20여 명의 성도가 그 자리에서 소천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쓰여진 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마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누구 앞에서 이 신앙을 시인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시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룸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었던 그 총기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2명의 그 졸업반 고등학생들입니다. 졸업반 학생들이 총을 집에서 가지고 학교로 들어와서는 12명의 학생 그리고 한 분의 선생님을 쏘아서 죽이고 자기들도 스스로 총을 쏴서 자결하고 말죠. 근데 그날 죽었던 여러 아이들 가운데 레이첼 스코트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날 그 증언에 의하면은 총을 들었던 그 두 아이가 이 레이첼이라는 여자아이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너 여전히 하나님을 믿냐? 그때 레이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너희도 알고 있잖아. 그 순간 두 남학생은 이 레이첼의 머리에다가 총을 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여학생은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의 일기장이 책으로 엮여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그 일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며 자기가 감사한 일들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그 일기장에는 자기가 죽었던 바로 그날, 총을 맞았던 날 그렸던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눈물로 꽃을 피우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눈물이 13방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3명이었죠. 이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낸 것이 바로 Rachel's Tears, 레이첼의 눈물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구원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게 될 거거든요. 그때 세상의 어느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는 예수를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두려울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감사와 자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상처들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와 함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